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추운 겨울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또 따뜻한 봄날을 우리 앞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의 제 나오신 여러분,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예, 너무 뜨겁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셔서 놀라운 소식을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75세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분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요. 누구의 방법으로? 네?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년이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하나님께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이제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 된 아브라함에게요,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때 내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사라가 들었대요. 근데 사라가 듣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왜요? 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어떻게 이제 10살 차이인데요, 89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죠? 그게 성경은 안 돼 있습니다만 피식 웃었으면 왜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일은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뜻이 뭘까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웃었다. 웃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은 그동안 25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때로는 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아브라함에게요,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25년이 걸렸다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얼마쯤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몇 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릴 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은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어떤 사람이 금강을 샀습니다. 금강을 샀는데요. 열심히 땅을 파고 금을 찾았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 팔아 넘겼어요. 근데 그 금을 산 사람은요, 그 다음날 금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한 삽을 텄더니 금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얼마나 기다려요? 오늘 하루만 이겨내봅시다. 오늘 하루 이겨내면은요, 또 내일 오면, 내일도 어떻게 하루만 이기면 돼요. 하루만 참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딜 향해 가고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간용해서 하나님이 한번 어떤지 살펴보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어떠한 모습, 고모라가 어떤 죄였는지 우리는 롯이 그 성에 거했을 때 형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로 소돔과 고모라에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보내서 이제 보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무슨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 의인 50명은 없을 것 같아요. 45명이 있으면은요, 40명이 있으면은,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요. 그 되는 일들 보고 심판하실 때 결국 몇 명이 없어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요? 어떤 분이신가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뭐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시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들이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떨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자기들에게서 누구로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할 시험거리를 만드는데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다른 때처럼 돌로 쳐 죽이면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받으시고 오히려 저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와서 무슨 말로도 질문하면 할수록 누구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요? 자기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제 말로도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들은 율법의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들의 가르침은 너희가 행하고 지킬 것이지만 누구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말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 백성들이 인정받고 높임 받기를 즐겨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요. 무슨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무려 7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간든지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거든요. 많은 사람 누구를 볼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요. 그래서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저희들이 어떻게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종교적 행위로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있어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죠. 말세야. 그런데 말세라고 하면 어떻다? 그만큼 세상은 죄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작은 불빛이요. 불빛은 그렇게 환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 그죠? 나 같은 것이 뭐, 그래요. 이렇게 환할 때는요, 작은 빛 별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 구례 땅에서 보면 하늘의 별을 많이 보지 못하죠. 그런데요, 깊은 산속에 가면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대전이라는 도시에 살면 하늘 봐도 별 볼 일 없었는데요. 저 시골에 한번 가서 운동장에 한번 누워봤더니요, 겁이 나서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왜요? 하늘의 별이요, 왜 그리 많은지 금방이라 그 별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요, 누워있질 못하겠어요. 왜요? 시골이라 어둡기 때문에요. 어두운 밤에 밤하늘을 어떨까요? 별을 어떨까요? 그 별빛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빛은 밝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요, 악하면 악할수록 어때요? 죄로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어때요? 작은 빛은 더욱 크게 비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그래 나는 작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은 어떻게 해요? 작더라도 세상이 악할수록 어떻게 더 크게 비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빛이 없어서 빛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떨까? 작은 빛, 나는 별거 아니잖아 하지, 내가 뭐 하고 그 빛을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 난 예수쟁이가 아니야 라고 감추고 싶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쟁이가요, 예수쟁이답지 않으면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가짜네. 나는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예수쟁이답지 않으면 어떻게 저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 빛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의 길을 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요.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있을진저. 누구에게요?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이 말씀이요, 오늘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며 탄식하면서 저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 어느 길로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요,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십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셔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고 가르쳐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미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셨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음을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요, 그 안타까움으로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기뻐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루살렘을 부르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의 말이에요. 왜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부를까요? 압살롬이 누군데요? 네? 다윗의 아들이요.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요? 반역을 해서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이 자식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었어요. 그 반역을 진압하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던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그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네가 죽지 않고 내가 죽었더라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한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라보는 그 예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요, 앞에서 이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왜요? 이들에게 세를 주고 갔거든요. 새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종들이요, 내야 될 세를 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같으면요, 계약을 파기하고 그 악한 농부를 어떻게 될까요? 쫓아내야죠. 그런데 이 주인은 참았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예요. 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건만 이 악한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정한 세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러면은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겠죠. 우리 같으면 못 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뭐예요? 종들을 보냅니다. 좀 참아보면 되겠지. 이제 이들이 몰라서 그랬겠지. 그게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게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런 주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뭐라고 하실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웃기는 소리 좀 작작 좀 하셔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 같으면은 벌써 들었죠. 아들을 보낸다고 해서 종들을 보내서 말도 안 들었는데 아들을 보낸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세상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존대해 주겠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마저도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되겠지 하고 아들마저도 죽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요. 오늘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요.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저들이 못났고 그죠? 저들이 못났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왜요? 못난 저들, 내세울 것 없는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가장 뛰어난 자로 세우셔서 누구를 보여주실 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택했었다면은 그 조건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자격이 돼야 안 돼요? 학원도요, 여러분 학원 가는 자녀들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시키려고 하죠. 안 돼요. 학원에서 바라는 사람은요, 정말 학원 가서 공부하려는 애들 보내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똑똑한 사람 한두 사람 보고 뽑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 한두 사람의 들러리예요. 학원도 공부 못하는 애들 불러다가 잘 시키면 어떻게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 불러다가 잘 가르쳐서 공부 잘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학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학원에가 여기는 우리 없겠지만, 대부분 학원 보면은요, 학교에서도 안 하고, 집에서도 안 하는데, 학원에서는 잘 할까요? 안 해요. 대부분 아이들은 학원에 그냥 자요. 그러면서 학원 갔다 오니까 잘했겠지. 아니요,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간다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하는 공부 학원 가면 잘할까요? 안 해요. 하는 애 몇몇만 하는 거예요. 그 잘난 애들 위에서 들러리 쓰는 거예요. 그럼 학원에서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잘하는 사람은요. 안 시켜도 잘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에 있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 대학 학생들은요. 안 가르쳐도 걔네들은요. 자기 스스로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 데려다 놓고서 좀 해놓고 우리 학교 이랬다. 에휴. 세상 방식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이거 지지를 못한 것, 그런 이스라엘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저들이요?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잖아요. 주변 나라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야,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들이 있네. 야, 우리도 왕이 없고 그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고요. 왕을 세우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 보니까요, 자기들 내 신들이 있거든요. 보이는 신전이 있고요. 그곳에 우상 단지가 세워져 있는 거. 야,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보이는 우상을 세워서 그들을 섬기고요.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이스라엘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멸망의 자리로 가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깨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가앗의 선지자를 불러놓고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도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누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과 그 제단에 올려진 그 성화제물까지 다 태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오히려 그 엘리야를 죽이고자, 어떻게 내가 이세벨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신 바알가세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이세벨이 그 군대를 무서워서,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쳐야 됐잖아요. 그만큼 악한 시대입니다. 그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을 때에 저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왜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책망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자신들은 그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서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갇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세례 요한을 죽도록 내버려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저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려하셨지만은 어떻다고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졌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에서 쓰여졌던 모든 기구들이 어떻게 바벨론 신전으로 실려갔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이던 그 기구들이요. 어디에 쓰여요? 잔치상에 그 술잔으로 쓰이는 그 수모를 겪게 되잖아요. 그런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저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저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저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그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지금 무엇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앞에 두고 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깨어나라고.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저들이 자랑했던 이 성전이요. 결국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했던 그 성전이요.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온 땅이 흩어지게 되어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드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빛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혼인잔치에 저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나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대요. 왕의 초청을 받은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 나 바빠요. 바빠서 못 가겠대요. 그렇게 바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 바쁘게 살고 있죠. 그죠? 너무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종종 전도하면 바빠서 정말 아무것도
정신이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다가 해도요, 아프니까 어디 가더라고? 문 닫고요. 병원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 매 맞기 전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자녀들 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부를 때마다 목소리 톤이 어때요? 점점 높아지죠? 지혜로운 아이는요, 엄마 목소리 듣고요, 아, 다음에는 혼나겠구나 해서 멈추는데요. 미련한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말 안 듣고요, 매를 벌어요. 하는 말, 이 녀석이 매를 번다고. 우리도 매 많이 벌었죠? 매 맞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다고요? 매 맞아서 때쯤 되면 딱 그쳐요.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다음 믿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 기회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 통곡하며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탄식하시며 통곡하시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이 누구를 향한 음성이라고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듣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불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다윗의 음성이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고요. 오늘 우주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돌이켜야 됩니다.